예. 자, 오늘은 이제 나훔 하박국 스바냐입니다. 나훔 하박국 스바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가지 뭐 강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강의는 뭐 한두 번 한 건 아니고 뭐 강의로 내용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먼저 여러분한테 오늘 제일 처음에 보내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는 제가 이제 주 전공을 했던 그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윌럼 벤 게멜은 그 교수님한테도 배웠고 제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제일 어렵고 제 자신이 제일 몰랐기 때문에 '이걸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제 이 분야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기는 인제 에스겔서서 그 책을 뭐 오자마자 한 24년 정도 전에 써서 소개했고 그다음에 인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인제 신학계에서도 좀 일찍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2008 년도에 인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 10 딱 18년 됐네요. 18년 거의 20년 다 돼 가는데 그때 이미 정리가 다 됐었어요. 성경 번역도 좀 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인제 그러고 인제 이 여러 가지 인제 분야를 좀 넓혀 갔죠. 시가서 좀 하고 오경하고 역사서 그리고 구약도 하고 또 신약까지 인제 다 인제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책이 나오고 이제 전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선지서는 가장 중요한 보통 우리가 선지서 하면 첫 번째 시간에 뭐 레오노드의 선지서 개론이라든지 많은 책들 벤게멜은 책 번역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첫 시간에 인제 하는 강의의 내용이 뭐냐면 예언이 뭔가 예언 그거 하죠. 그래서 그때도 이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까 올려 드렸던 줄 여자에 코끼리 상자 붙은 예 그래서 예언 여러분들이 한자 성경을 보면요. 우리나라 예언이라는 말이 코끼리 상자로 안 돼 있어요. 줄 여자에 그 머리 혈자가 들어 있어요. 그 머리 혈자는 이제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맡겼다 그런 뜻이에요. 위탁했다. 그래서 예치할 때 예자 은행에 돈을 예치할 때 그 예자입니다. 맡겼다는 뜻이죠. 예언은 핵심적인 뜻은 맡겼다는 거고 한자가 아주 그거를 적절하게 잘 택했어요. 사실 히브리어도 나바라는 말은 예언이라는 말은 부글부글 끓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뭔가 우리에게 그 뭔가 엑세스 뭐 엑세스타시 약간 뭐 마약하고 비슷하지만 약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취해서 뭔가 나오게 하는 그런 것을 나비라 그래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그래서 나비도 결국 하나님 말씀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예언을 하면은 뭐 맨날 미래의 것만 생각하는 그런 거 서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성경에 그런 미래적인 것이 없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은 뭐 이사야 때 예수님 700년 뒤에 예수님 예언하셨고 또 다니엘 때에 뭐 벌써 600년 후에 예수님 예언하셨고 또 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한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또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주어진 말씀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론이 있는데 성경 신학에 제일 중요한 게 인제 기록된 말씀이죠. 그 외에는 넘어가지 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실 구원에 계시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일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 원리가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인제 인제 결론부터 오늘 수업은 이제 큰 그림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거꾸로 인제 들어가면 되겠죠. 결론부터 인제 이야기한다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나훔, 하박국, 스바냐 결국은 그 시대에 그래서 제 논문을 읽어 보라고 논문집 올려 놨는데 여기서 인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읽어 보시면
제가 이런 거 이제 연구하다가 인제 정리가 좀 돼 가지고 책을 쓰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인제 결국 여호와의 날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이 인제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도 오늘 하나님 심판이죠.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나홈은 아수르죠. 그다음에 하박국은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바벨론이죠. 1 차적인 악인 유대인과 바벨론. 그리고 또 나훔, 하박국, 스바냐. 스바냐는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그 주위에 있는 동서남북. 예, 북쪽으로는 아수르, 또 후에는 바벨론, 남쪽으로는 구스, 뭐 이디오피아, 뭐 동쪽으로는 또 동쪽으로 예, 동서남북이 다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예, 회용 소용돌이 같이 동쪽에는 예, 모압 암몬이 있죠. 바로 옆에니까.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팔레스타인 같이.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인제 전부 다 나라들로 이루어졌는데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스바냐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고 주위의 모든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요게 인제 오늘 내용의 인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몇 장은 안 되지만 예 굉장히 인제 심판의 말씀이죠. 예언서의 인제 핵심적인 심판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제 보시면 되겠고 나홈은 다시 인제 나홈으로 돌아가면 인제 나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홈은 이 성경에 이제 기록된 노아몬이 나오잖아요. 여기 인제 구약 성경에서 배운다. 노아몬이 인제 "멸망시킨 거 봐라." 하면서 인제 하나님이 노아몬과 같이 이 이집트의 그야말로 노아몬 여기처럼 결국 너희도 멸망된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멸망된 것이 664 년이니까 664년 이후에 기록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640 년에서 그다음에 실제로 아수르가 이 니느웨가 멸망된 게 612 년이기 때문에 612년 사이 그래서 대충 한 640 년에서 620년 한 그 사이로 이제 보는 것이 인제 적절한 연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인제 컨텍스트라든지 연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추정하는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고 또 하는 것이 또 적절하고 그래서 뭐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어쨌든 오늘은 주제가 뭘까?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 심판이라는 게 인제 여호와의 날로 인제 묘사되고 있죠.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적절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어떤 면에서 핵만 누가 쏘기만 하면 3차 대전이죠. 예. 그 정도의 지금 위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담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서 그렇지 상당히 인제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나홈의 인제 특별한 것은 또 뭐냐면 나홈은 여러분들이 바로 어느 성경하고 연결됩니까? 요나서하고 연결돼요. 요나, 나훔. 나자로 연결되죠. 요나, 나훔. 그러니까 요나는 8 세기고 나훔은 7 세기. 100년 뒤죠. 요나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했지만 763년 BC고 나훔은 640년 정도니까 대충 한 120년 차이 나죠. 그러니까 120년 전에 하나님이 비록 아수르가 회개해 가지고 용서는 해 줬지만은 한 번 용서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죠. 제가 오늘 주일 설교를 뭐를 했냐면 열왕기상 9 장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9 장은 오늘 마사 원문이기도 한데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칭찬하셔야 되는데 칭찬은커녕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앞으로 너희 백성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떠나면 너희는 반드시 어 종살이 되고 심판을 받는다." 저는 그 말씀 탁 읽으면서 좀 아침에 두렵더라고요. 아침에 왜 우리가 목회자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든 뭐
성취를 하게 되잖아요. 뭐 목회자는 예를 들어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해가지고 성도가 뭐 3명에서 시작했는데 수천 명이 됐다. 또 뭐 신학자는 또 뭔가 업적을 이루고 뭐 그러다 보면 굉장히 이제 어떤 결과를 보면서 당당하고 어떤 자만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다시 리세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언약 앞에 서야 된다. 언약, 말씀.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리고 거기서 또 비록 네가 성전을 다 지었지만 7년 동안 네가 모든 것을 다 해 가지고 네 전력을 다해서 지었지만 그러나 말씀에서부터 떠나면 예. 그래서 셔브 셔브 대슌 뭐 정령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성공한 것 같이 보이는 많은 사역자들이 어느 정도 돼서 실패로 가느냐?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하늘의 비밀을 알았다 하더라도 사울과 같이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끝까지 못 가는 거죠. 말씀 앞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끈기입니다. 말씀 앞에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든 평신도든. 우리가 한번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야 된다. 그것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바로 나홈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왜? 요나에서 회개하라고 할 때 120년 전에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홈이라는 이 말씀은 120년이 지나가지고 640년도에 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망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말씀하신 거죠. 역사는 어떻게 됐느냐? 이 말씀을 받고 한 20년 뒤에 망했어요. 612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수르는 사라졌어요.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날 심판 뭐 이런 것의 중요성과 이런 것들을 이 나홈을 통해서 요나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12만여 명이 회개하니까 막 다 그냥 용서해 주셨는데 120년을 지나서 한 3-4대 지나서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되었다. 이게 인제 나홈입니다. 나홈은 생각보다 이게 읽으면 어렵습니다. 굉장히 시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그 논문 하나 써 가지고 올렸죠. 여러 가지 참고해 가지고 올렸는데 결국은 인제 그 주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의 성경 번역만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생긴다. 그걸 제가 이상하게 뜨네요. 인터넷이 갑자기 연결되네. 이게 뭐 누가 조정이 됐나? 어 예. 예. 희한하네요 이거. 막 누가 조정을 하나 이게 인터넷이 아마. 자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뭐 좀 죄송한 이야기로 우리 평신도 분들은 한글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라는 게 번역본이라는 게 원문이 아니기 때문에 번역은 얼마든지 한 70% 80%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나훔 하박국 스바냐는 제가 일주일 내내 본문을 보면서 수정하고 또 비교해 보고 AI 도움을 받고 평가도 받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 평가 다 올리면 좀 뭐 그래서 상당히 원문에서 90 몇 점 나오고 또 뭐 70 몇 점 나오고 이렇게 비교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좀 그 많이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잠언을 갖다가 인제 우리 교회에서 1 시간 동안 뭐 1 시간은 안 됐는지 한 10 장을 그냥 전체로 읽었는데 잠언을 읽으면서 인제 히브리어로 인제 읽고 잠언을 히브리어로 그래 읽으면 잠언 이야기를 하는데 한 4 가지 이렇게 우리나라 시의 운율처럼 따닥따닥 이렇게 되거든요. 뭐 지혜로운 아들은 베나캄 그다음에 지혜로운 아들은 뭐 그다음에 이스마흐 그다음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이렇게 따닥따닥 따닥 따닥 이렇게 인제 되는데 그런 거 인제 운율을 살리면서 읽어 봤는데 참 우리는 왜 이런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학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논어 같은 거는 주전 500 년경 책이에요. 그런데 잠언이나 이 책은요, 나홈은 이거는 주전 600 년이니까 논어보다 100년 더 오래됐고 잠언은 무려 한 400 년, 500년 더 오래됐죠. 천년경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책입니까?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고전, 중국 고전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그냥 한글로만 내용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제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나홈은 핵심은 뭐라고요? 나홈은 한 번의 회개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한 번 내가 회개하고 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언약적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 말씀 앞에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리셋하고 말씀 앞에 어제 잘했다고 오늘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20년 전에 잘했는데 지금 뭐 잘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가야 되는 말씀 앞에 그런 책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사이시고 먼저 신학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쭉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결국은 너의 죄악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오늘 세 권의 전체적인 주제는 여호와의 날과 하나님 심판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다른 성경하고 다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선지서는 전부 다 하나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 공의가 나타났다. 1장 18절에. 결국은 로마서 1, 2, 3장을 통해서 구약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 나타났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죄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제 이게 이제 구약에서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뭐 여러 가지를 제가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내용은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 한 번 120년 전에 잘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축구 자리가 4강에 들었지만 뭐 지금 20년이 지나고 지금 뭐 4강까지 안 되잖아요, 실력이.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게 끝까지 말씀 앞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니노아한테 이제 말씀합니다. 제가 조금 성경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저도 한번 낭독을 다시 했고요. 다시 한번 또 읽고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성경을 같이 보면서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노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경고라 했는데 경고보다는 경고도 되고 선포도 되고요. 마사는 경고 선포 다 됩니다. 요것 때문에 논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 그 번역 한 가지만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축소됩니다. 어느 게 틀린 게 아니고 50% 의미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성경의 의미를 다양하게 알수록 그 내용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예를 들어 꼭 이거가 같아요. 여러분 안경 끼신 분들이 있는데 안경을 이렇게 눈을 한쪽으로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잘 안 보여요. 근데 두 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각도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한쪽만 보는 것보다는 두 쪽 보는 게 더 정확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보입니다. 니노에 대한 선포는 바로 경고다. 엘고스 사람 나옴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묵시라 그랬는데 묵시는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묵시는 주로 신학적으로 이미 일어난 일을 다시 일어날 것처럼 쓰는 문학적인 표현을 장르를 묵시라고 많이 그래요. 에, 신학적으로 쓸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존이라는 것은 계시의 말씀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아예 그냥 word of revelation 이런 뜻이 있어요. 보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또 책이 또 들어있잖아요. 글이 아니고 세페르 책이에요. 그러니까 나홈은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책으로 하나님 선포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장 2절에 보니까 질투하고 보복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질투입니다. 질투. 질투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카나 영어로 jealousy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번역 잘한 것 같지만 번역이 틀려요. 영어 사전에 보면요. jealousy, J-E-A-L-O-U-S, jealousy, J-E-A-L-O-U-S, L-O-U-S. 이거는 남자 여자가 질투하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걸 감당하고 용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전 찾아보면 한글의 사전에도 그리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왜 제가 이 단어를 jealousy를 영어를 질투라고만 번역하는 걸 싫어하느냐 하면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가. 신들이 전부 다 질투하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약간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이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뭐 그런 신들이 아니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젤러스야 하나님이 젤러스하지 않는다.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요 부분은 이 하나님은 칸나 용납하지 않는다. 우상, 죄악 이런 걸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뭘 뭐 우상을 질투합니까? 뭐 질투의 뭐 여신입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너무 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따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보복이라 했는데 보복도 보복해도 되고 복수 두 가지 개념인데 보복하면 좀 뭔가 좀 뭐 약간 좀 그런 것 같고 복수는 인제 뭐 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인제 어벤져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뭐 영화에 보면 어벤져스 나오죠. 예. 어떤 용사들 악인들과 싸우는 어떤 용사들을 어벤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기 보면 굉장히 두 가지 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서에 뭐라고 끝났어요? 하나님은 그 후스 영혼을 아끼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복수, 낙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바로 영어로 어벤져 여기서 어벤져스 여러분 나오는 어벤져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느 한 목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우리 저희 대학 학생들을 어벤져스라 그러니까 "왜 우리를 복수의 화신들로 만드십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성경에 하나님이 어벤져스라고 나와 있었어. 내가 "그렇다." 그랬는데 그 어벤져가 바로 나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사탄과 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이 복수하시는 분이다. 그런 단어가 이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복수 또 복수 낙함.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복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를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형벌 받을 자 3 절에 보세요. 3절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번역을 바꿔야 돼요.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형벌 받을 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 전도 폭발 뭐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이 있던데 거기에서도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형벌 받을 자를 결코 놔두시지 않는다. 출애굽기나 뭐 다른 데 인용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요. 나훔서에. 그래서 요나서에서는 용서했지만 나훔서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우리가 폭풍과 구름 가운데 그리고 바다를 책망하시고 강을 말리시고 그야말로 심판자 하나님으로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 쓰시면 뭐 지축이 흔들리고 그야말로 뭐 바위가 깨지고 그야말로 이게 인제 신현이라 그래요. 이런 표현들을 디아파니 여러분들이 티파니에서 아침 이거 들어봤죠? 티파니라는 영어가 디아파니의 영어 이름이에요. 티파니. 하나님의 신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신현. 예. 마우스가 또 멈췄네요 잠시. 여러분 그림은 잘 나오죠? 이게 예. 마우스가 안 움직이면 상당히 당황이 돼요 이거.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디아파니 우리를 그야말로 심판하시는 avengers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인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신약 인제 다 다음 주부터 신약하죠. 신약 딱 넘어가면 처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를 왜 해야 되느냐면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이 심판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느냐? 결국 죄인이고 그렇다. 인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훔 요 앞부분에 제가 다 설명은 못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제가 이렇게 좀 지적을 해 드려야 '아 나훔이 대충 어떤 책인가.' 이런 것들도 알고 도대체 뭐 다른 책들은 워낙 방대해 가지고 내용을 많이 인용을 못 했는데 이거는 뭐
짧으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하죠. 그러니까 나훔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회개하고 120년 전에 용서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 끝까지 그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은 도루묵으로 돌아간 사람은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 여러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거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자, 15절에 보면 15절 이게 인제 15절에 보면 이 평화의 소식을 알리고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인제 누가 인제 파괴됐다는 거예요. 요나, 나훔. 주인공이 누구죠? 아수르입니다. 요나도 아수르, 나훔도 아수르. 니느웨가 아수르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원래 그 니느웨가 수도였지만 그전에는 또 그 하여튼 4개 도시가 있어요, 니느웨에. 그 4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부산, 뭐 대구, 뭐 인천, 뭐 대구 뭐 이런 식으로 4대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제 심판을 예언을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배운다. 예, 거의 뭐 요거는 요 정도 언급했네요. 언급했고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이게 인제 그림원으로 용사들의 방패는 붉게 되었고 군대 사람들은 진홍색을 둘렀고 병거는 쇠붙이 불빛에 번쩍이고 척병나무는 흔들리고 2장 3절에 보면 여기 보면 용사들은 붉고 그러니까 인제 앞으로 되어지는 상황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예, 굉장하죠. 그리고 병거들이 질주하고 막 그다음에 급히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횃불 같이 갖고 번개같이 앞뒤로 달리고 그리고 장수들을 불러내고 넘어지고 또 강의 문들은 열리고 또 궁전들은 녹아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인제 가슴을 치고 왜 그렇게 왜 되느냐? 결국은 니느웨는 에 이제는 완전히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인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나훔, 하박국, 스바냐 전부 다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는 다 망하게 된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번 봤어요. 우리나라 동쪽은 태평양 넘어서 미국이 있고 서쪽은 중국이 있고 황해 건너서 중국이 있고 북쪽은 러시아가 있고 그다음에 남쪽은 일본이 있고 야 막강한 나라 있죠. 예, 세계의 최강대국들이 우리 주위에 다 있어요. 남쪽에는 일본, 북쪽에는 러시아, 서쪽에는 중국, 뭐 2위 뭐 하여튼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들이 거의 다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지만은 하여간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모든 이걸 갖다 우리 예레미야 때 배웠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예레미야 때 다 잊어먹었습니까? 예레미야가 쓰는 표현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마골 밑사비브다. 들어봤죠? 마골이라는 말은 테러란 말이고 밑사비브는 around me. 내 주위가 온통 테러다. 지금 어저께 오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제 왜 이제 콘서트에 많이 안 갔냐. 보니까 뭐 한 4만 명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20만 40만 온다더만. 그래 가지고 보니까 뭐 저는 몰랐는데 보니까 테러가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온데 그냥 막 10 대 20대 학생들한테 "테러가 일어난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돌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나 가지고 아마 안 갔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테러가 일어날 것이다."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마골 미사비브 온 주위에 테러다. 그래서 많은 곳에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이 시대는 온 주위가 그냥 동서남북 우리 마골 밑사비보다 온 주위가 전부 다 테러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막강한 근데 니느웨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가 이렇게 주목받은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니느웨가 700년대에서 600년도에는 세계 최강 나라였어요. 지금 세계 1위는 미국이잖아요. 근데 시대마다 이게 이 강대국이 달라졌죠. 처음에는 출애굽기 때는 이집트가 최강국이었죠.
그래서 그 문명이 피라미드하고 아직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 700년에서 600년 요때 말씀할 때는 아수르가 최강국이었어요. 그리고 600년대 되면서 인제 다음 주에 인제 학개서 가랴 말라기 하는 그 시대가 되면 포로국이 인제 거의 되면 그때는 바벨론이 최막강한 예 강대국이 되고 역사를 보면 그다음에 인제 또 여러분들이 인제 페르시아가 강대국 되고 페르시아가 끝나고 나면 뭐 로마가 되고 로마가 끝나면 그리스가 되고 그리스가 끝나면 로마가 되고 로마가 끝나고 뭐 영국이나 뭐 스페인이나 이러다가 인제 미국이 인제 됐잖아요. 이렇지 세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그렇게 막강하던 니느웨 아수르가 이제 완전히 약탈을 당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그냥 너희가 다리가 후들거리고 너희의 모든 것들이 다 인제 정말 이 대적들이 와서 너희를 정말 먹어치우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불살라 버리고 너희를 땅에서부터 없애버리겠다. 이게 인제 하나님의 인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제 3 장으로 넘어가면 화이또다. 완전히 이 화이또다는 이 호의라고 하는데요. 3장 1 절에 보면 호의 이런 무슨 표현이냐면 이거는 인제 주로 장례식 "아이고 어쩌다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장례식 가면은 뭐 딴 거 할 말 없으면 "어쩌다가"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와 같아요. "어쩌다가 아이고"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화있다." 이렇게 하지만 "어쩌다가 아이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를 한번 보시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별명이 뭐냐면 피의 제국이에요. 킹덤 오브 블러드.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디 침략했다 하면 다 죽여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의 동네에 쳐들어왔다. 그러면 뭐 여자는 살려 주고 좀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다 죽여 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이 아수르에 대한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여러분 아수르 뭐 문명에 대해서 읽어 보시고 또 유튜브 들어 보시고 하면 굉장히 잔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잔인무도하고 악한 그런 민족들을 하나님이 "너희가 역사상에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나훔이에요. 그래서 피해 도시 그 아수르 니느웨는 완전히 그냥 거짓과 강탈 그리고 잡아먹고 테레프는 인제 말하자면 사냥감을 잡아먹는 이런 거거든요. 요런 게 안 살아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의미가 안 살아 있잖아요. 여기 보면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뜻은 통하는데 이거 잡아먹으라는 거는 인제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인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사자가 먹이를 잡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뜻은 통하죠. 읽으면 탈취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 약한 게 아니고 먹이로 잡아먹는 prey 같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게 채찍 소리와 바퀴와 시끄러운 소리와 달리는 말과 뛰는 병거와 올라오는 마병과 칼의 날과 번개 같은 창과 묘사가 막 막강하죠. 막 그림으로 쫙.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요. 이런 걸 갖다가 그림으로도 인제 뭐 재현을 할 수 있어요. 야 그래서 제가 요즘 재미 붙였는데요. 어 그래 가지고 열왕기를 갖다가 제가 읽다가 8장 인제 번역 쭉 인제 하다가 6 장, 7 장, 8장 이걸 갖다 제가 번역한 걸 넣어 가지고 AI한테 그림으로 좀 만들어 달라 했어요. 그 그림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야 옛날에는 뭐 좀 엉터리도 있었는데 요즘은 잘 만들어 줘요. 그래서 제 단어하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제가 무슨 책 만드는데 도표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인제 앞으로 요 묘사된 거 성경의 묘사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싹 만들어 봐라. 이러면 우리가 눈으로만 이래 보는데 상상력으로 이게 번쩍번쩍하는 참 이게 좀 이렇게 리얼하게 보면요. 무시무시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문학가 이런 문학도라면 이 성경 읽으면 그림으로 막 보여요 이게. 글로만 써 놨지만 이게 마치 음악가들은 빗소리를 들어도 음악으로 들린대요. 똑 또덕 또덕. 그래서 음악 바로 작곡이 되더라고요. 예 음악가들은 그런 또 능력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야 이게 그냥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뭐 그림으로만 했지만 이게 쫙 이렇게
보여지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그 막강한 아수르가 치마를 걷어 올리고 나체를 날아다니게 완전히 막 아이스케키, 우리 어릴 때 아이스케키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네가 이때까지 했던 그 죄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3장 7절에 보면 니느웨가 황폐하였다. 요거는 번역이 좀 요때는 황폐하다는 뜻도 있지만 멸망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샤다드. 그래서 멸망하였다. 그러니까 앞으로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 미래적인. 그리고 너를 니함, 위로할 자도 없고, 노아몬보다 더 나으냐. 노아몬 아까 이야기했죠. 3장 8절에. 이거는 바로 이집트의 그 도시였는데, 거기 멸망했거든요. 그래, 거기도 멸망했지 않았냐. 너가 니느웨가 그렇게 막강한 도시냐. 뭐 결국은 너희도 완전히 망하게 된다. 역사에서 이게 실제로 612년에 여러분 바벨론이 그야말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니느웨가 612년에 한 20년 지나서 여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요 부분 마지막 부분 좀 더 읽어보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면서 맛을 보니까 이게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14절에 포위되고 방비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완전히 삼켜질 것이고, 그야말로 칼이 너를 자를 것이고 메뚜기 같이 너를 먹을 것이고, 그야말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보죠. 19절의 마지막 부분에도 약간 좀 그야말로 어문문 비슷하게 이제 끝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도 보면 아니더냐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 누구이더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너를 보면서 야 멸망했구나, 듣는 자가 손뼉을 쳐 아이고 저놈들 고소하다 고소하다, 에? 그렇게 사람들 죽이더만 아이고 고소하다, 막 이렇게 너희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결론을 좀 이야기해야 되겠죠. 니느웨 선지자들의 메시지, 여기 보면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 1장에서는 알파벳으로 쫙 살려가지고 하나님은 보복 또는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금방 했던 내용들, 실제로 일어난 일들, 니느웨 멸망, 614년에 뭐 좀 더 자세하게 해놨어요. 바벨론 왕 나보폴라솔의 연합군에 의해서 박살이 나고, 그 다음에 여기 4대 도시 여기 나오네요. 아술이 614년도에 멸망하고 니느웨가 612년도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하란이 2년 뒤에 멸망하고, 마지막에 갈그미시 609년에서 해가 605년에 완전히 끝나죠. 그러니까 이 4대 도시가 거의 이 아수르, 그러니까 이 당시에 멸망하는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이 내용들,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니느웨 멸망은 이제 금방 했던 이 내용들, 살육을 당하고 방어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너희가 이제 멸망하게 될 이유가 바로 이러한 피를 흘린, 그래서 너희를 향해서 온 나라들이, 그래서 사실 학자들이 연구를 좀 해보니까 이게 성취가 이게 이제 주석들 읽어보면 성경이 몇 가지, 제가 언뜻 한 열 몇 가지인가 이 디스크립션 언급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그리고 금방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 이 노아몬이 이제 더베라는 663년에 너희가 멸망을 이집트를 시켰지만 너희도 마찬가지로 멸망당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니느웨 성벽이 10m나 되고 수레가 3대가 지나갈 수 있는, 차로 치면 뭐 2대 이렇게 지나가고 3대 지나갈 수 있는 병력이 보병 170만, 기병이 20만, 전차가 16,000대, 엄청난 군사력을 가졌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요나스에 회개했지만 그는 깜짝 이벤트였고, 결국은 끝까지 역사상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역사상의 그 어떤 강자,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잔인함을 가진 나라들은 다 심판을 받을 수 없다. 그것이 동서남북 어디가 됐든지 간에. 예? 우리 뭐 그러니까 우리 딱 이야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러시아가 됐든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그 동서남북의 그 어디가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피해성 죄값을 가진 나라와 그 민족은 심판을 받는다.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역사를 보면 아수르가 왜 멸망했는가 뭐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성경에 이게 멸망할 것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나홈서입니다. 굉장한 책이죠. 예. 그래서 성경은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하면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정경의 가치도 있지만 문학과 인류사의 자료로도 가치가 있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제가 이 1분만 이 녹화를 그거 할 수는 있나요? 이게 지금 녹화를 중간에서 멈추는 거 포즈를 잘 몰라 가지고. 일단은 놔두고요. 1분만 물도 좀 더 채우고 1분만 브레이크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예, 1분만. 자, 1분 만에 빨리 베겠죠. 예. 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박국입니다. 나홈은 누구의 멸망을 말한다고요? 아수르. 그 당시에 가장 막강했던. 그 다음 막강했던 나라,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박국은 진짜 재밌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박국 보면요. 일반적인 그 내용을 여러분 책에서 이제 교재에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데, 예, 좀 컴퓨터가 버벅거리네요, 이게. 자, 하박국. 자, 하박국은 천만족이 되신 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신앙의 이 뭐라 그러죠? 온도계라 할까? 신앙의 어떤 측정. 여러분 뭐 온도가 36도가 되듯이 여러분들 신앙을 견딜 수 있는 붙들어주는 책이 뭐냐면 하박국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몸이 안 좋을 때 뭐 드십니까? 호박국을 먹잖아요. 옛날에 호박국 그랬어요. 이 하박국을.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경을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뭐그 별로 뭐 아재 개그인지 뭐 싱거워 가지고 막 그냥 그러시는데 어쨌든 하박국은 호박국은 아니지만 굉장히 먹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먹는 거 이야기 막 나오잖아요. 여기 뭐 무화과 뭐 먹는 거죠. 그다음에 올리브 먹는 거죠. 그다음에 양고기 먹는 거죠. 소고기 먹는 거죠. 그런 거 없어도 나는 기뻐하겠다. 먹는 게 좀 없어도 만족하겠다. 그런데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해 보니까 하박국이 굉장히 어떤 괴리 우리가 인제 어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 있잖아요. 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책이 하박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하박국을 한번 적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하박국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박국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장 4절 5 절에 나오죠. 하박국은 신약의 가장 중요한 언급이죠. 여러분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는 그런 표현들 나오죠. 예,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렵게 들어가는데요. 자, 이제 하박국으로 넘어갑니다. 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제 요 부분은 요거부터 이제 이야기하면 하박국이 어떤 책인가 이제 나오는데, 자, 하박국을 먼저 이해하려면요. 두 번의 기도와 두 번의 응답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제 기도할 때는 뭘 기도하느냐면 굉장히 이제 부조리, 뭔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부조리한 게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게 딱 그냥 공정하다, 공의롭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느 정도는 공정하지만 굉장히 부조리해요. 내한테는 왜, 왜 유독 나한테만 이래? 왜 내한테 그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나만 갖고 그래. 아, 맞아, 맞아.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런 게 있어요. 나만 갖고. 딴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데 나만 왜 자꾸 괴롭히냐 이거지.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똑같이 안 해줘요. 어, 그래서 그런 부조리한 세상에서 이 하박국은 람마 어째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 따지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렇다 그다음에 다시 하니까 그다음에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극복하고 마지막에 3장에서는 기도로 극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의 지금 우리 시대하고 똑같아요. 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 그게 뭐 여러분한테는 어떤 사람은 친중하는 사람한테는 뭐 일본이 될 수 있고, 친일하는 사람은 친중이 될 수 있고, 뭐 중국이 될 수 있고, 또 뭐 하여튼 사람마다 다른데 어째서 하나님이 이런 바벨론을 놔두고 또 악한 사람들을 놔두느냐. 자, 요 부분 한번 읽어봐야 여러분들이 감이 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짧기 때문에 사실은 본문을 한번 보면서 해야. 자, 제가 이제 여러분 번역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하박국 1절도 마찬가지죠. 묵시라 했지만 여기는 선포라.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죠. 뭐라고 어, 여기 보면 듣지 아니하시며 이랬는데 어느 때까지 히브리어는 어느 때까지 여호와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이게 약간 다르죠, 어감이. 여러분 성경에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아니 어느 때까지 좀 뒤에 나오지만 히브리어는 좀 앞에 나가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폭력을 당하고 내가 살아가야 됩니까? 그다음 3절에 가 가지고 어째서 내가 이 정말 이런 불인 더러운 꼴을 이 더러운 꼴을 봐야 됩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정치가 됐든 나라 꼴을 봤든 전 세계의 어떤 전쟁을 봤든 하여간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또는 가정도 될 수 있겠죠. 우리 가정이 저 인간을 내가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뭔가 하여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있겠죠. 가정이 됐든 나라가 됐든 뭐 세계 역사가 됐든 뭐 주위의 환경이 됐든 그거는 자기의 관점이 다르니까 불의와 고통과 파괴와 폭력 왜 도대체 이런 일이 그래 가지고 이제 마지막 결정은 뭐냐면 율법 성경대로 안 되고 공의도 없고 뭐 의인이 뭐 그냥 악인들한테 뭐 이런 악인들은 막 이렇게 괜찮고 의인들은 힘들고 와 하나님 도대체 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괴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상당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처음부터 어떤 면에서 불평했지만 기도한 거죠. 신앙은 굉장히 괴리 속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그 갈등할 때에 뭐로 해결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와 말씀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결혼에 어떤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 또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지금 뭐 나라 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그럴 때 기도하죠.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여기 보면 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갈대아 사람 1장 6 절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 이건 바벨론이거든요. 야 봐라. 지금 내가 바벨론을 불러 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 통해서 너희 심판한다. 어 마치 이의제의처럼 음? 예. 뭐 하여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서 역사상에 항상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이 일이 인제 바벨론이 인제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마치 표범,
늑대, 마병같이 막 급속도로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첫 번째 기도할 때. 어, 그런데 이제 그다음 또 질문이 또 생겼어요. 첫 번째 질문은 왜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부조리 합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였어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 근데 문제는 이 도대체 이 우리보다 더 악한 놈들, 쉽게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이 악한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우리를 이렇게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는데 물고기가 그냥 낚시를 물고기 하듯이 그렇게 끌고 가야 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예? 정말 이거는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또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제 하나님이 놀라운 그 말씀을 주죠. 이 말씀은요, 신구약을 통틀어 연결되는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막 원문으로도 읽어보고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말씀인데, 자 여기에 인제 여기에 인제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계시를 기록하라." 이 2장 2 절에 이래 한번 보면 2장 2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는 묵시라 했지만 이게 계시의 말씀이죠. 계시를 기록하는데 판에 분명히 기록하여 달리면서도 잘 읽도록 하여라. 예. 제가 이 말씀 다 깨닫고 성경을 크게 적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전부 다 안 읽어요. 달리서도 좀 보이게 큼직큼직하게 적어 놔야 되는데 뭐 그냥 한자로 뭐 대도무문하고 뭐 이런 쓸데없는 한자는 짜다리 그냥 적으면서 성경 아닌 말씀은 막 집에다가 막 적으면서 성경 말씀 적어 놓은 사람이 없어. 있어도 뭐 한글로 적어 놓고.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크게 적어 가지고 원문으로 적기 시작해 달려서도 읽게 하여라. 좀 보이게. 유대인들은 조금조금하게 적어 가지고 달려서는 못 읽고 앉아서 그냥 이렇게 눈을 이렇게 크게 떠야 보이는 거 달려서도 읽기 아니라 사람들이 큼직큼직하게 이게 이 말씀이 인제 탁 와닿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한 3달 동안 제가 계속 적었어요. 달려서도 읽도록. 3달 동안 내가 그때 인제 새로운 길을 들어서면서 적었는데 어쨌든 요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성경은 좀 더딘 것 같아요. 근데 기다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체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은 2장 4 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장 4 절에 인제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주면 이건 한번 뭐 원문으로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한번 봐야 되니까 이게 인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이 이 말을 인용해 가지고 이 로마서에도 나오고 또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성경에 막 인용을 하고 신약의 교리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약에서 이신칭이라 그래요. 물론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한다 인제 그런 뜻인데 그런데 원래 의도하고는 또 달라요 이게.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를 하셔야 하박국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하박국 보여 드릴게요. 2장 4 절에 보면 하박국 2장 4 절. 여기 보면 뭐라고 인제 되느냐면 힌내 으플라 로 야스라 나프쇼. 그의 영혼은 뭐 건방지고 뭐 그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인제 어떻게 되냐 짜딕 의롭 베 에무나토 그 신실함 또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 인제 우리가 성경을 인용할 때 신약에서 인용하는 거하고 구약의 원래 의미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가지고 논문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한테 올린 거.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에무나라는 이 단어예요. 에무나라는 거는 믿음으로 번역했어요. 믿음이란 뜻도 있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구약에서는 믿음보다는 신실함이란 뜻이에요. 에무나.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시도다. 에무나 또 러울람 하스도 에무나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건 뭐냐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뭘 하면은 이랬다 저랬다 사람들은 뭐 이랬다 저랬다 많이 하잖아요. 상황에 따라 뭐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형편에 따라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뭔가 딱 말씀하면 그대로 쭉 하시거든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신실하심.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뭐 성실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엔 그렇게 번역도 됐는데 그것도 뭐 같은 의미예요. 결국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약에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세요. 왜냐하면 이랬다가 다음날 와 가지고 뭐 내가 안 그랬는데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이게 성경 말씀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신실함, 그걸 에무나라 그래요. 에무나. 그래서 아멘이 여기서 나왔어요. 아멘. 아멘 이 말 진실로 이런 뜻도 있지만 원래는 변함없습니다. 이렇게 아멘, 에무나, 변함없는 그런 거, 신실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한 자는 의인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제 신약에 두 번이나 인제 인용됐죠. 그 유명한 말씀. 그래 인제 그걸 알면은 이걸 알아야 성경 전체가 보여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요 내용은요. 여기 보면 로마서 참 세 번 나와요, 세 번. 로마서 1장 17 절, 갈라디아 3장 11 절, 히브리서 10장 37 절, 38 절. 신약에 세 번이나 인용됐어요, 이 구절이. 그런데 바울이 기록했던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의로운 믿음에 대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요 내용은 달라요. 히브리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37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거는 좀 달라요. 이거는 믿음의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약이 인제 풀려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성경은 좀 깊이 공부하면 진짜 재밌어요. 모든 것도 다 10장 37절 8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난주에 뭐 여러분들이 읽는다고 시간 걸리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 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잠시 후면은 오실 이가 오신다는 거는 뭐 초림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재림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느낌에. 재림이죠, 재림.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은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는 그 주님 앞에 변함없이 믿음으로 지키는 자는 그 자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신실함이 필요하지만 마지막에 끝까지 믿어서 지키는 것도 신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실함.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적인 여기 하박국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의미입니다. 구약의 의미는 뭐냐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기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플라, 로야사르 그냥 자기가 건방지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은 뭐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라는 것은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믿고 또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그런 자는 산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그래서 그것이 이신칭이 믿음이고 재림이 올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초림과 재림까지. 신약도 연구해 보면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굉장히 우리에게 신약에 대한 해석의 원리도 주고요. 그러니까 원래 구약에서는 에무나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실함이 핵심적인 뜻이고 신약에서 바울이 믿음으로 썼고 두 가지 다가 다 가능하고 이해가 되죠. 자, 무슨 말이냐면 하박국은 괴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참고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제 본질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은 뭐냐면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에 리셋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다시 이야기했죠. 열왕기상 9장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8 장까지 전부 그냥 어 성전을 다 짓고 끝냈는데 막 7년 동안 열심히 성전 지었다 칭찬해 줄 만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 칭찬하고 이런 거 별로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너희는 완전히 그냥 심판한다. 말씀을 리셋시켜 버리는 언약 앞에서. 오늘 우리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 말씀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믿을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제 같으면은 이제 20대 믿을 때부터 지금 60대, 지금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7, 80, 90 뭐 언제 죽기 전까지. 나중에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런 몰라 치매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소리 하면 그거는 결국 안 되는 거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이게 뭐냐? 바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이신칭의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에서, 이 하박국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짧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한 권인데요.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여기 5종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남의 것을 빼앗고 2장 6절부터 쭉 보면 그 다음에 욕심이 많은 자들, 폭력을 행하는, 이웃을 타랑, 우상 숭배하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2장 6절에서부터. 그래서 요거 쭉 읽어보면 한번 대충 볼까요? 2장 6절부터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 5가지 패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화이토다,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많게 하는 자.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뭐 강탈하고 빼앗고 완전 사기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마치 거미같이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9절부터 보면 부당한 이익을 내고 그냥 뭐 수천억을 그냥 삥땅 치고 아이가 뭐 이런 사람들, 예?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 또 12절에 화 있다. 피로스 건설로 남 죽이는 사람들. 예? 그야말로 남을 타락하게 하는 사람들, 화 있다. 여기 보면 15절에 남을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마지막에 19절에 우상숭배. 그러니까 세상에는 딱 두 종류, 크게는 두 종류가 있죠.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데 의인은 말씀을 의지하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고 신실함을 믿고 사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이 5가지 종류에 드는 사람. 그래서 그 모든 그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남의 것을 빼앗고 그다음에 욕심을 가지고 폭력을 행하고 남을 타락하게 하고 좋은 걸 영향을 줘야 되는데 나쁜 것을 영향을 줘가지고 지만 타락하면 되는데 같이 타락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요 내용들은 뭐 더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일단은 뭐 좀 넘어가고요. 요게 이제 하박국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이토다 호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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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다 끝났네. 근데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야 좀 조용히 해라, 조용히 좀 잠잠해, 시끄럽다 좀, 너희들 이렇게 세상을 더럽히고 그야말로 정말 이 온 세상을 더럽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 되겠느냐.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 괴리가 있어요. 괴리, 뭔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도 왜 나만 이렇습니까? 뭐 그런 게 있죠. 왜 나만 뭐 이렇게 불이익이 있느냐? 나만 나름대로 하나님, 저도 어, 제 나름대로 응답을 다 받아요.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나는 왜 이런 뭐 길을 걸어야 하나? 뭐 그냥 일반적인 길을 걸어가면 좋겠는데 뭔가 좀 특별한 길을 걷다 보니까 힘든 게 많잖아요. 그런 어떤 길을 걸어야 되나? 여러분들도 있겠죠. 그래 하고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걸어 다니면서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말씀도 좀 크게 써보고요. 기록하라 그랬죠. 좀 써보고. 그래서 우리는 저희 이 공부하는 우리 카버넌트 유니버시티는 쓰는 걸 한 학기에 한 권씩 쓰도록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쓰는 거하고 또 읽는 거 소리 내서 낭독하는 거하고 엄청나게 중요해요. 제가 제일 요번에 낭독 오늘 이사야까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제일 은혜 받는 게 이제 잠언 같은 경우에 운율이 있어가지고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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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운율을 하다 보니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쓰고 또 묵상하고 설교만 듣지 말고 직접 말씀을 직접 읽어봐야 돼요. 직접 여러분들이 꼭 직접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이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기도, 이 하박국의 기도,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요. 이 기도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가 글을 썼어요. 저희 교수님인데, 어, 오픈, 눈 뜨고 기도하라. 뭐, 그렇게, 저희 구약 교수님이었는데, 예, 그런 눈을, 어,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그런 건데, 그분이 상당히 이제 인사이트를 준 게 뭐냐면, 기도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처음에는 이제 기도를 뭐 여러분 다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요 기도에 보면요. 기도는 뭘 하는 겁니까? 여기 뭐 읽어 보시면은 하나님은 하고 뭘 보는 거예요? 보통 기도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 looking 어 at my circumstance 나의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인제 여러분들 교회를 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5 분 10 분을 못 넘겨요. 저도 처음에 기도할 때는 눈 뜨고 이렇게 뭐 감고 기도하다가 아무리 해도 막 5 분 10 분밖에 안 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인제 기도하면 상황들 1 장 2 장에 나타난 상황들만 하면은 그런 약간 superficial 겉만 도는 기도고 그런데 진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보고 대화하는 기도. 기도는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고 looking at God 첫 번째가 그래서 하박국을 좀 깊이 연구해 보면요. 기도는 첫 번째가 looking at God이에요. God. 하나님을 보는 것이 첫 번째 기도예요. 근데 이 정도 사실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려면요. 제가 이거 체험을 해 봤는데 요즘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는 안 하죠. 근데 좀 더 해야 되는데 제가 뭐 한정 기도할 때 6 시간씩 기도해 봤어요. 예 그렇게 해 보니까 2 시간 정도 기도할 때 그때부터 막 이렇게 완전히 영안이 열리고 또 뭔가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요. 2 시간 적어도 1 시간 정도. 1 시간까지는 그냥 뭐 입문이에요. 그냥 확 뭐 이렇게 집중이 안 되다 2 시간 정도 들어가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 보면 하나님을 하박국은 이제 3 장에서는 이제 괴리 문제를 가지고 3 장에서 기도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직접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이 대만에서 저기 우리 중국 옆에 그 대만이 아닙니다. 대만이라는 거는 그 지역이 있고 남쪽 대만, 이 대만 그래서 이 글자도 요 대만으로 썼는데 그 대만에서 오시는 건 아니고 파란에서 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쫙 임재하시고 이렇게 오시고 하나님이 싹 나가니까 그다음에 힘이 나타나고 광선이 손에서 레이저가 막 팍팍 나오고 그다음에 발걸음에 뭐 발을 쫙 하니까 막 이렇게 쏘고 전염병이 나가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완전히 이런 모습들을 실제로 인제 기도하면서 본 거예요, 하박국이. 그러니까 기도의 높은 차원은 여러분 3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리차드 프렛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교수님이 리차드 프렛 치면은 떠요. 저의 교수님이었는데 하버드 나오고 아주 유명한 구약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리차드 프렛. 근데 이분이 기도에 대한 "눈 뜨고 기도하라." 그래 기도는 너무 눈만 감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눈 감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죠. 굉장한 곳에 가서 뭐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기도하면 looking at God 하나님의 그 magnificent 위엄과 놀라우심과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에 가서는 완전히 막 손 들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눈을 떠도 눈을 감은 거고 감아도 뜬 거고 뭐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하나님을 쫙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게 기도다. 근데 이 기도가 쉽지 않아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까지 어 못 가요. 그냥 혼자 기도하다가 혼자 생각하다가 그냥 기도 제목 circumstance 이야기하다가 가요. 자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 looking at me예요. 내 자신을. 기도하면요. 뭐가 보이느냐면 자기 자신이 보여요. 그러니까 요것도 기도를 쪼금 30분 이상 할 때 보여요. 1 시간 정도 하면 거의 보여요. 그럼 내가 잘못하고 내가 고집 피우고 내가 막 저희 집사람은 옆에서 기도 안 해도 옆에서 잘못을 다 깨닫게 해 주시는데 저희 집사람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그런 거 다 지적 안 해도 기도하면 다 알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이제 좀 그런 걸 깨달았는지 별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한테 이렇게 뭐 지적 안 받아도 기도하면 다 내가 정말 내 양심과 내 어떤 그걸 보고 내가 이건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참 이게 나쁜 생각이구나. 나쁜 행동이구나. 내가 나쁜 마음이구나. 이런 게 보여져요. Looking at me.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쫙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차원은 three dimension, 세 가지 차원이다. 이게 아주 신학적으로도 신학자가 조명한 거고 저도 동의를 해요. 기도를 실제로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건데 그래서 기도의 차원을 3차원적으로 가는데 하박국의 기도는 가장 깊은 차원, 하나님을 직접 보는 차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 왜 내 상황이 이렇게 되어가는가? 왜 하나님이 나의 일을 이렇게 끌고 가고 계신가? 왜 내 생각에는 내가 한국에서 35년 동안 교수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20년만 하고 나머지 미국 교수를 하게 하시는가? 뭐 내가 이해 안 되는 건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게 바로 하박국 3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looking at God, 하나님을 보고 그다음에 looking at me, 나를 보고 그다음에 looking at my circumstance, 내 상황을 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구산의 천막들이 아래에 있음을 내가 보았고 이제는 상황들이 막 보이죠. 또 하나님도 보이고 그렇게 완전히 깊은 차원.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는 굉장히 깊은 차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보면 하박국 기도 어, 여기 보면 수년 내에 알려지게 하소서. 옛날에는 뭐 이 수년 안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번역했죠.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그 뜻은 소생시키소서 살리소서 이런 뜻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이 뭐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고 하야, 헤트.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 이 말씀 많이 인용하는데 어쨌든 부흥은 뭐냐 하나님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 또 하나님 하심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또 나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고 나서 이야 이 이제 끝까지 한번 기도를 쭉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제 마지막 16절에 보면 입술이 떨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다리고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내가 하나님 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 악한 놈들이 우리를 쳐들어옵니까? 이랬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걸 알고 나면 내가 담담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미터라 그러죠. 온도계. 여러분 신앙의 온도계는 뭐냐? 성경에서 신앙의 온도계는 하박국 3장 17절이에요. 18절. 여러분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여러분 버전하고 비교해 보세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제가 요 버전을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의 수확으로 기대를 저버리고 그러니까 수확되지 않아서 기대를 저버리고 뭐 올해 농사가 한 1,000만 원 기대했는데 뭐 그냥 뭐 100만 원도 안 나왔다. 그러면 들에 먹을 것도 생산하지 못하고 우리의 양떼가 끊어지고 그리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냥 읽었죠. 그런데 요걸 이스라엘의 배경을 가지고 읽으면 요게 아주 재밌게 들려요. 무슨 말이냐면 무화과 나무는 언제부터 이제 싹을 내느냐 하면 4월 때부터 여러분 거의 부활절 되면은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 무화과 나무가 그 뭐 잎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저주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중에 복음서 할 때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요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자, 무화과 나무가 한 서너 번 이렇게 열매를 내는데 처음에 싹이 내는 것이 빠게라 그래요. 빠게.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테에나라 그래요. 테에나 여기 테에나죠. 빠게 테에나인데 근데 이 빠게가 빠게. 그래서 이 빠게가 무화과 많이 나오는 동네가 여러분 잘 아는 벳빠게예요. 벳빠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베트는 집이고 빠게는 무화과 나무가 많이 열리는 동네. 벳빠게. 예수님 벳빠게에 가셨다 할 때 그 빠게예요. 그런데 상당히 이제 소출에 중요하죠. 무화과 나무가 소출.
이거 4월 달부터 열리기 시작해요. 10월 달까지 얘가 쭉 한 서너 번, 우리나라는 한두 번을 연다던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뭐 하거나 뭐 약간, 그래가지고 이, 10월까지. 그래서 거의, 이스라엘은 4월에서 10월까지 포도나무도 마찬가지고, 올리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 10월 지나서부터 한 4월 6개월까지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그때는 뭐 먹고 살아야 되냐면은 이제 양젖이나 치즈 만들어 먹고 우유 먹고 또 올리브 또 오일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외양간 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스라엘의 그 목축이나 그 칼렌더로 이렇게 보면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6개월에 연봉이 없고 10월 달부터 그 다음에 내년 4월까지 연봉이 없고 1년의 연봉이 뻥이다. 그런데 1년의 연봉이 뻥인데 1년에 내가 돈이 10원도 안 들어오는데 비록 그럴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향해 소리치고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라. 여러분 진짜 돈 10원 안 들어와도 기뻐할 수 있으면 이건 여러분의 수준은 하박국 수준이에요. 예, 진짜 돈 10원 안 들어오고 돈도 안 생기고 먹을 것도 없고 진짜 주님만 의지하고 그런 상황이라면 하박국의 수준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뭐 대책 없이 사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박국을 읽으면 바로메터다. 우리의 어떤 온도계다. 내 영적인 내가 이 말씀이 고백되어진다면 이게 고백되어지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박국은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중요한 책이에요. 신약의 가장 중요한 이신칭의를 이 책에서 인용하고 이신칭의의 원리를 여기서 뽑았고 믿음이 뭔가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가 괴리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극복하고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은 어떤 포도나무나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부함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살아간다. 이게 막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건 다 가지고 있어도 이게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안정된 직장도 가지고 있고 뭐 가족도 있고 뭐다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확신이 없다든지 내가 정말 여호와를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지금 포인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제가 참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거.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리셋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만큼 올라도 포인트가 한 6,000포인트. 저 같은 경우는 책을 156권 썼으니까 지금 포인트가 156포인트. 근데 리셋을 딱 해야 돼. 뻥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말씀 앞에 가는 마음으로 가야지 빨라지지. 저는 그래서 요즘 생각을 해요. 왜 저리 유명한 목사님들이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읽어놓고 지금 와서 막판에 저렇게 욕을 들을까? 욕을 하고 욕을 들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리셋이 안 되고 이런 게 끝까지 안 가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하박국 같이 거의 시간이 딱 진짜 40분 다 됐네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거의 다 했는데 여기 하박국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신학적 굉장히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읽으면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가 뭔지 아까 세 가지 중요한 제가 측면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을 기도할 때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나의 그 비참함과 나의 부족과 이런 걸 발견해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저는 누가 뭘 안 해요. 저는 기도만 하면 제 자신의 부족이 다 보여요. 내가 이렇게 말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잘못했구나. 기도하면 다 보여요. 뭐 누가 말 안 해도 뭐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자기가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기도하면 상황이 다 보이고 그래서 하박국은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나? 말씀과 기도죠. 말씀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럴 때 하나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하박국에 다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뭔가 알고 싶다면 하박국을 읽고 또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깨달아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신실함, 믿음이 뭔가 하박국.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 내용은 뭐 칼같이 40분에 딱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훔, 하박국, 스바냐로 가야죠. 스바냐. 예, 스바냐. 스바냐. 나훔, 하박국, 스바냐는 7세기고 결국은 동서남북 모든 대적들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제 스바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 하면 찬양이 생각이 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이루실 전능자시라. 그게 이제 그 구절이 약간 번역이 잘못됐는데 너의 하나님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3장 17절이죠.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우리 그 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치면은 유튜브에 요즘 치면 다 뜨니까요. 수십 년 된 찬양도 다 뜨고 하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거 한번 치보시면 뜹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조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이루실 전능자시라.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보면, 근데 이제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약간 번역이 좀 틀렸어요, 그거. 이건 틀렸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동사하고도 틀리고,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한 번역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17절.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아니고, 구원하실 전능자가 아니고 전능자는 뜻이 다르고요. 이거는 기뻐로예요. 용사라는 말이에요. 용사이시고 그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즐거워하시고 잠잠히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잠잠히 하시고 이거는 완전히 그 전치사구하고 반대로 해석인 거예요. 동사하고 너를 인하여 기쁜 큰 소리로 소리 지르실 것이다. 요 의미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하나님이 하박국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이제 성령의 내주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내주를 갖다가 뭐라 하느냐면 임미넌스라 그래요. 내주하심, 우리 속에 계심.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초월해 계신 이걸 트랜센던스라 그러죠. 초월. 근데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재와 임재가 동시에 돼요. 사탄은 이게 안 되죠. 사탄은 이곳에 있으면 저곳에 못 있어요. 임재를 무소부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는 정말 싸워주시고 가운데서 구원을 주시는 용사 싸워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너를 인해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잠잠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이게 틀렸는지 영어로도 한번 보여드리고 해야죠.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한글 읽고 그냥 막 뜻 알았다고 해서 그게 딱 맞는 게 아닙니다. 번역이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한테 이제 여기 보면 번역을 좀 보여주면 영어를 아시는 분은 아도나이 엘로하이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베키르베흐 너희 가운데 계시니 기뻐르 이오시아 구원의 용사시고 야시스 알라이흐 그래서 즐거워하시죠. 뭐로 베시마 기쁨으로 즐거워하시고 이거는 전치사구고 동사고 영어로도 보세요. 그리고 이야 하리스 베 아하바토 그의 사랑으로 잠잠하시다. 이 잠잠하다는 이 뜻이 이제 무슨 잠잠히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때로는 참고 아이고 저건 저래가 되겠나 아이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장 17절은 대표적으로 좀 번역이 수정돼야 될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제가 18년 전부터 지적한 겁니다. 이게 오늘 깨달은 게 아니고 18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이제 직접 뛰어들어서 고치는 상황이고 자 어쨌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를 구원의 용사 우리의 용사로서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구원을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또 함께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AI가 여러분과 함께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뭐 외롭지 않아요. 예. 지난주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돌아갑니다. 이 나움 하박 스바냐로 이제 돌아가는데, 스바냐는요. 스바냐는 신학적인 주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차례대로 가야 되겠죠. 구약 성경에서 배운다 스바냐. 여기 보면 이제 멋지게 우리 편집하셨네요. 그냥 주의 날에 임하실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스바냐는 자판이 숨기다 이 말이거든요. 자판냐, 하나님 숨기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숨겨주시는 하나님이다. 스바냐, 다른 건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우리의 대적, 동서남북에 있는 대적. 그 당시는 뭐라 그랬어요? 이 스바냐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요. 스바냐에 보면 대적들이 이제 있어요. 1장 4절부터 보면 유다, 예루살렘, 예, 그렇죠? 또 2장에 가면 블레셋, 2장 8절에 모압, 암몬, 2장 12절 구스, 아수르, 2장 13절. 그러니까 그게 전부 동서남북 대적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스바냐 그 당시에 요시야후 시대에 이제 내가 땅 지면에서 파괴하여 반드시 끝내버린다. 하나님이 끝내버리신다. 여러분들 그 나홈에서는 낙함이었죠. 낙함. 보복한다. 어벤저인데 여기는 이제 디스트로이어.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끝내버린다. 예, 완전히 잘라버린다. 카라트. 누구를 잘라버리느냐? 누구를 없애버리느냐? 바로 우상 숭배자들. 여러분, 그래서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면 우상 숭배자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나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 치매가 와가지고 여러분 부모한테 누구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누구세요? 하나님 몰라보고 딴 데 가서 뭐 아버지 애사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말캄이라든지, 예,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런 심판의 날을 언제 구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욤 아도나이, 여호와의 날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The Day of the Lord. 이 말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에 오면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 이제 심판의 날이 뭐죠? 바로 이 그야말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죠? 예,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심판의 전쟁,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래서 여기 쭉 보면 하나님의 큰 날, 심판의 날,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제 막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운율로 보면요, 1장 14절이네요. 보면 굉장히 운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둥둥둥둥둥 뭐 이런 느낌으로. 14절 보면 카로브 염 야외, 아까돌 카로 우마하르 메오드 콜염 아도나이, 뭐 이렇게 하다가 느낌 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염 에브라 아염 하후 염 짜라 오 메추카 염 쇼아 오 메쇼 메쇼아 염 호색, 이렇게 염 이렇게 나오죠. 영 이렇게 심판의 날이 뭔가 좀 다가오는 느낌이 들죠. 이런 그것까지 이제 살려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사실 읽어 보면은요. 히브리어는 어떻게, 구약 성경은 어떻게 이제 최적화된 언어냐면요. 읽으면 느낌이 오는 언어예요. 야, 신기하더라고. 이거는 읽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적어 보면 더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눈으로 읽어 가지고는 내용만 오는 거고, 소리내서 읽어야 감이 오는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야,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도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처음에는 쓰기만 했죠. 이제는 또 읽는 단계로 가고. 그래서 읽다 보면 읽기만 하면 그냥 깨달아지고, 읽기만 하면 소리내서, 제가 말하는 건 낭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으로 리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이 낭독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국말은 이제 번역됐기 때문에 뭐 약간 좀 운율도 다르고 그래도 좀 느낌은 오죠. 그날이 진노의 날이고 근심과 고난의 날이고 파괴와 황폐의 날이고 어둠과 암흑의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고 잘 번역이 됐으면 나팔과 전쟁의 소리의 날이고 방어된 대항하고 높은 대항하는 날날날날 아이고 이제 심판이 왔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The day of the Lord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이걸 갖다가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르 머기또 헬라어로 아마겟돈이라 그러죠. 제가 이건 좀 발음이 잘못됐다 그러죠. 발음이 하르 이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단어를 알아야 되는 게 신약 단어만 알면요 구약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아마겟돈은 헬라어로 적어놨는데 또 여기 러프 브레싱 안 하면 아마겟돈이고 러프 브레싱이 있으면 하르 머기또 하르 머기또 머기또는 지역이고 하르는 산이고 하르 머기또 산 지역이 김해평야 그다음에 김제평야처럼 그게 다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딱 싸우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하르 머기또 원래 이름은 하르 머기또고 아마겟돈. 근데 이거 한국 사람들은 이제 번역이 돼 있다 보니까 세계 3차 대전은 아마겟돈 때문에 일어난다. 아마겟돈. 그래서 아마겟돈을 아마겟돈이다. 그러니까 그 또 자기들은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상당히 지금 분석하는 사람 왜 트럼프가 지금 전쟁을 일으켰냐? 이거 석유 때문이다. 석유. 돈 때문이다. 그 사람 장사꾼이다.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올라와 있던데 저는 아이가 뭐 아마겟돈이냐 돈 때문이냐 물론 그런 것도 없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겟돈도 하나 돈 문제도 이제 있다는 것인데 하루 먹이또 결국 세계 마지막 날에는 이런 큰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게 지금 우리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700년 전에 이미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지는 않지만 원리가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성경은 그냥 막 화장실 가라, 밥 먹으라, 뭐 해라. 구체적인 그 일정은 안 나와도요. 큰 틀은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할 때. 여호와의 날이 온다. 이 아마겟돈의 날이 온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그 날에는 심판의 날이다 지금. 지금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날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비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뭐 교회 나가고 안 나가는 거는 두 번째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지금 어 대비를 해야 돼요. 대비를. 뭐 전쟁이 나면은 하다못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쟁 난다 이래 가지고 뭐 사 먹을 거 잔뜩 사 놓고 몇 달 먹을 걸 사 놨다가 전쟁 안 나니까 지금 그게 음식이 오래되면 상하니까 다 나눠 주고 그런 분도 계시고 하여간 그래서 저 하도 그래 가지고 저도 건빵 10kg짜리 하나 사 놨어요. 혹시 뭐 먹을 거 나중에 떨어질까 싶어서 꼭 전쟁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하여간 건빵 10kg짜리 아직까지 있는데 건빵 10kg면 2달은 먹고 산대요. 예.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지나가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전쟁이 있는 여호와의 날 심판이 이제 일어난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땅을 심판하시고 죄악을 심판하시고 유다를 심판하시고 또 보세요. 모든 계층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뭐 누구는 제외 없어요. 다 그냥 심판의 대상이에요.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 가지고 백성들 뭐 장관들 뭐 누구는 뭐 목사님들 다 포함돼요. 여호와의 날에 제외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는 뭐 예외다 없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 앞에 다 서게 돼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면제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날이니까 준비해야 돼요. 그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모여라. 카사스. 하나님의 진노의 불타심이 오기 전에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여호와를 찾아라는 말이 이 바카시예요. 저희 교회에 가면요. 우리 학교로도 같이 쓰고 있지만 저희 교회에 딱 입구에 붙여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여기 보면
스바냐 2장 3절이에요. 바크슈 에트 아도나이 이거 딱 붙여놨어요. 저희 교회 입구에 딱 들어가면 학교에 바크슈 에트 아도나이 여호와를 찾아라. 콜 아느베 하아레스 땅의 모든 낮은 겸손한 자들아. 그리고 바크슈 체덱 의를 찾아라. 바크슈 아나바 겸손함을 찾아라.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바크슈 에트 아도나이. 그래서 우리가 이 바카스를 찾아라. 바카스가 찾다는 뜻, 히브리어로 바카시가 찾다는 뜻이니까 바케슈 에따드나 여호와를 찾아라.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것만이 답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예외가 없어요. 뭐 딴 거 찾지 마시고 남편 찾지 마시고 와이프 찾지 마시고 그 전에 우리 인간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 바케슈 에따드나 여호와를 찾아라. 겸손한 자들아. 그리고 공의를 찾아라. 겸손을 찾아라. 그리하면 회개하고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예언의 말씀, 예언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심판이 있다. 여호와의 날이 있다. 논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데 그게 답은 여호와를 찾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구약의 말씀을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아마겟돈도 있고 세계대전도 일어날 수도 있고 세계대전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또 뭐 대접도 있고 일곱 나팔도 있고 일곱 인도 있고 뭐 심판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그런 심판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그래서 스바냐가 예언하고 20년 뒤에 니노에도 멸망하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 멸망하게 되죠. 바빌론이라는 그런 나라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슬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회개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게 하신 거죠. 숨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의 핵심은 자판냐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분노의 날에. 숨긴다는 말이 재판냐 이름 자체에 있어요. 성경에 책에 이름이 상당 답이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미카 같은 경우는 미카야 누가 미카 같으냐 야 여호와 미카야 하나님 같으신 분 누구인가. 그래서 미가 공부할 때도 거의 끝날 때 미엘 카모카 여호와 같으신 분 누구십니까 하면서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스바냐도 이런 심판의 날을 누가 나를 숨겨주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모든 나라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 블레셋 서쪽이죠. 블레셋 팔레스타인은 바로 이스라엘 옆에 있잖아요. 해변에 있는 그 나라들 다 이 팔레스타인 옛날에는 블레셋이에요. 팔레스타인 그리고 블레셋 여기 있는 나라 에글론부터 해가 다 심판을 받게 되죠. 또 모압 암몬 동쪽에 있죠. 그리고 동서남북 다 나와요. 여기 동서 나왔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구스 어디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남쪽. 아수르 어디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동서남북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가는지 대한민국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서쪽에는 중국이 있고 남쪽에는 일본이 있고 동쪽에는 미국이 있고 태평양 건너서 좀 멀리 있긴 하지만 이거 완전히 세계 최강국들이 다 모이죠. 미국, 중국만 해도 1, 2위에다가 뭐 일본도 3, 4위 되는 데다가 러시아까지 하니까 뭐 1, 2, 3, 4, 5, 6 거의 다 하여튼 완전히 막 최강국 이런 강국들이 둘러싸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데 어쨌든 이런 동서남북의 그런 모든 강대국이 있다 할지라도 미국도 맞을 수 있는 거고 에스겔서에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까부는 나라는 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뭐 이란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성경을 갖다가 막 아까도 이야기했죠. 예언 줄 여자에다가 코끼리 상자 써가지고 앞으로 형상이 일어난 것처럼 그래가지고 뭐 이란이 뭐다 곡과 마곡이다. 요즘 저는 안 들었는데 우리 집사님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요즘 뭐 유튜브에 에스겔서 곡과 마곡 38장에 나타나는 그 모든 역사가 지금 뭐 이란의 역사다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잘 이렇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게 저거다 이런 거는 그렇게 대입시키는 거는 상당히 그거는 위험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입시키는 것보다는 이 나훔, 하박국, 스바냐를 통해서 그 시대의 7세기 전체 메시지가 뭐냐?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죠. 스바냐는 하나님의 날이 있다. 그리고 하박국은 여호와의 어떤 것이 있어요? 반드시 심판, 완전히 쓸어버리는 심판이 있다. 나홈은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는 낙함,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벤져스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스바냐 동서남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을 다 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제 이게 이제 그 시대의 전체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전부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까불면 죽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도 죽고 모든 자들이 심판 아래에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심판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 아래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목사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나는 몰라서 괜찮다.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심판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스바냐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스바냐가 말하는 그 답은 뭐냐면 결국은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지금이 뭐 할 때냐면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여러분들 하나님 찾아야 될 때예요. 지금 이렇게 기름값도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고 달러도 뭐 이제 우리는 미국 학교라 달러 돈도 올라가고 이건 자꾸 이렇게 이제 달러도 올라가고 1,300원, 1,400원, 1,500원 올라가고 갈수록 더 힘들어질 수 있고 지금 보니까 뭐 기름이 이제 안 되면 우리가 진짜 차를 걸어 다녀야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잘못하면 자전거 타고 다녀야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별일이 다 일어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예상을 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 바크슈 에트 아도나이. 여호와를 찾으면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이 3장이에요. 3장의 결론 부분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3장 그래서 그러므로 3장 8절 쭉 이야기하고 나를 기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약탈물을 위해 내가 일어나는 그날이라. 그래서 내가 나라들을 모아서 소집하여 그 다음에 내 진노를 붓고 한판 하는 거예요. 한번 팍 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다 이렇게는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해요. 근데 모든 대적끼리 그냥 한판 하는 지금 뭐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잖아요. 곳곳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여러분 성경에는 3장 10절에 구스라고 되어 있나요? 3장 10절에 구스라 되어 있죠. 구스라는 나라가 히브리어는 쿠스인데 오늘날 이디오피아 쪽이죠. 저쪽 아프리카 쪽.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고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기를 통해서 위기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러분 그때 코로나 기억하시죠? 코로나 때 그때 제일 기억나는 게 뭡니까? 거기 이태리 쪽에 막 그때 막 사람들 엄청나게 몇천 명 죽고 이래가지고 막 그때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구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떤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밭 시온, 딸 시온 또는 시온의 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회복 15절부터 여호와께서 내 심판을 제거하시고 내 원수를 제거하시고 그러면서 그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비록 좀 기름이 없어도 달러가 좀 올라도 좀 뭔가 여러분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용사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그분이 기쁨으로 즐겁게 하시고 사랑으로 잠잠히 참고 인내하시고 큰 소리를 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스바냐가 이게 주제인 거예요. 이게 결론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홈 하박국 스바냐 좀 깊이 제가 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여기 보면 심지어 안 믿는 그런 사람들도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리스도, 그래서 실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 구스 사람 내시, 그게 이디오피아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죠. 그래가지고 그 후로요, 이때 이디오피아의 그 내시가 예수 믿고 사도행전 이래가지고 수백만이 지금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여기에 이런 역사들이 그때 신약 요 예언 후에 몇 년 뒤에 일어났느냐? 700년대에 일어났고 지금 전 2000년도부터 이디오피아가 좀 못 살긴 하지만 엄청난 기독교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취된 거죠. 결국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이제 회복 3장 17절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때 18년 전에 이미 제가 요걸 다 이렇게 주회를 정확하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는 좀 다른데 잠잠하다 하다시로 번역해가 새롭게 한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 바른 성경에도 옛날에 이렇게 했고 이런 의미다 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결론 19절에 보면 온 세상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너희를 모아서 사로잡힘 천하 만민 가운데 영광을 다시 회복해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스바냐.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을 통해서 조금 이제 결론적인 논문에 제가 7세기 이 그 책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홈 하박국 스바냐의 그런 메시지가 뭐냐 도대체. 그 시대적으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드려 맞았어요. 중국이 이때까지 잘 왔지만 지금 뭐 중국도 미국 맞고 있고,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란도 두드려 맞고 있고, 지금 뭐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여튼 강대국들 러시아도 뭐 두드려 맞고, 하여간 지금 모든 나라들이 뭐 누구 하나 뭐 터뜨리면 전부 다 이제 진짜 죽자 그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홈 하박국 스바냐의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나라 강대국도 다 맞고 까불면 다 죽는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까불면 다 죽는다. 그래서 악인이었던 아스로도 죽고 아스로도 가고 동열이도 가고 그다음에 바벨론도 가고, 예? 악인들은 다 지금 가게 된다. 악인들은 가게 되고, 그다음 동서남북에 있었던 위쪽에 아스로, 남쪽에 구스, 예? 동쪽에 동쪽에 그 모압, 암몬, 서쪽에 블레셋. 바꿔 말하면 오늘날 치자면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동서남북 세계 최강대국 그 어느 나라도 하나님 앞에 까불면 다 지금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은 심판자시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어벤져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멸하게 하시는 분이고, 이 부분을 구약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신약은 너무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이러놓으니까 별로 뭐 이걸 말 안 하고 있는데, 구약은 이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하나님을, 사람을 이렇게 약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르하트 아도나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그냥 약간 경외하는, the fearing of the Lord, fearing이라고 번역해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그냥 막 사랑의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빨리 이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빵 10kg짜리 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대비하셔야 돼요. 내일 세상의 종말이 와도 나는 준비가 돼야 되겠다. 마음의 준비. 그게 준비가 돼야 돼. 이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준비할까요? 하나님 앞에 관계를 새롭게 하고 여호와를 찾고 그리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도 나는 당당하게 갈 수 있는 목적과 행동과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 시대 100년 동안 따다다당 동서남북 그냥 대놓고 그냥 다 죽었다 그냥 다 죽었다. 모압 한번 까보냐 빵빵 아수르 까보냐 빵 바벨론 까보냐 빵 밑에 까볼 뭐 밑에 빵빵빵빵 다 때려버렸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 뭐 엄청 까부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간 뭐 다 그냥 뭐 미국한테도 두드려 맞고 또 미국도 어떻게 될지도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하나님 앞에 다 두드려 맞을 수 있다. 이란 까불다가 두드려 맞고 뭐 하여튼 뭐 러시아 까불다가 두드려 맞고 중국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두드려 맞고 있고 하여간 온 나라가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두드려 맞는 중이죠. 우리도 두드려 맞고 하나님 앞에 지금 정말 신앙을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진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말 이 통시적하고 동시적 들어보셨죠? 통시적이라는 거는 시대를 이렇게 전부 통해서 하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 디아크로닉이라 그래요. 크로닉이란 말이 연대기를 통하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BC 7세기부터 지금까지 보는 걸 동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를 보는 건 싱크로닉 이걸 갖 동시적 그 시대에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뭐 누구나 지금 심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핵으로 맞으면 북한도 우리 위에 참 북한도 있네요. 북한 이야기를 안 했네. 북쪽에는 북한이 있고 그 위에 러시아가 있고 예. 까부는 북한도 한 방에 뭐 가는 거고 까부는 러시아도 한 방에 가는 거고 다 그냥 갈 수 있다. 나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박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박국. 결론은 제가 하박국 2장 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2장 4절로 하박국. 결국 하박국으로 돌아가고 그게 신약에 3번 인용되었던 그 말씀처럼 어, 그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8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 보면 교만한 자 우플라 보라 우플라는 로 바르지 않다. 나쁘셔 그의 영혼 그의 마음 생각이 바르지 않다. 교만한 사람은 뭔가 잘못되어 있죠. 말씀을 모르죠. 자기 중심이죠. 여러분들이 좀 바르게 돼가지고 여러분이 다 사딕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에무나토 그의 신실함. 그의 신실함은 뭐 누구의 신실함이냐? 하나님의 신실함이냐? 뭐 우리의 신실함이냐?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는 그 우리의 어떤 그 믿음 또는 그 신실함,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성경을 매주 공부하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공부하는 거는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말씀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성경 안 읽으면 안 되고요. 반대로 교회를 좀 빠졌더라도 성경 열심히 읽고 바르게 알면 되는 거고 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믿고 사는 신실한 자는 산다. 이 세상도 살고 영원히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네. 영원히 사는 오늘 결론입니다. 짧지만 굵은 책들. 그래서 까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분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그래서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속에 계신 그분과 함께 신실함으로 살아나는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소선지서지만 굉장히 그 시대를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주신 그 말씀이고 오늘 시대에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까부는 북한도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고, 까부는 러시아도 심판하시고, 까부는 중국도 심판하시고, 또 미국이 또 지나치게 자만하면 또 맞을 수 있고, 또 우리나라도 너무나 또 잘못된 삶이 있다면 하나님이 또 돌이키시고, 그래서 이제는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된 모든 길에서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심판을 준비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예, 녹화를 끄고 예, 예, 중지.